그러하리라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는 인류 역사에서 오늘날 시대는 흡사 폭포에 가까워질수록 강물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제는 폭포 소리가 들리게 되는 상황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예수의 재림과 이 세상 종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믿음과 위로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와 교회가 자유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마지막 추수를 위해 힘차게 활동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필요를 느껴서 지난 주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성격과 목적, 기록된 동기,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 대한 복의 선포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여기에 기록된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할 아래에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일부입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서부 전역에 걸쳐 있는 로마의 영토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루아, 두아디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히에라폴리, 제루와, 밀레도 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교회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우편 배달 구역의 중심 도시이므로 그 지역 여러 교회 편지가 회람되기 쉬우기 때문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54회 나옵니다. 7촛대, 7별, 7등불, 7인, 7불, 7눈, 7영, 7천사, 7나팔, 7우레, 7재앙, 7대접 등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서와 같은 숫자입니다. 7은 창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과 관련된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완성을 상징하는 완전수,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수를 의미합니다. 완성의 숫자 7은 아시아 7교회가 7교회를 넘어 당시의 모든 교회, 나아가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7번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이 명칭이 8절에는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였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신 이 천지 창조 전에 계신 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실이라는 뜻입니다. 그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3위 이신 성령께 적용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였습니다. 그 보좌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위치나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상징입니다. 그 보좌 앞에라고 하였습니다.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통치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영이라 하였습니다. 7은 셋의 넷을 대한 숫자입니다. 셋은 성삼위 하나님을, 넷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사람들을 취급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명칭이 많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권능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약속의 성령,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의 칭호가 언급되었습니다. 첫째, 충성된 증인.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입니다. 이러한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지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실제로 보고 들은 자라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증거와 증인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나시고 라고 번역된 원어는 단순히 출생의 순위에서 먼저 난 자라는 순결적 의미보다는 메시아의 주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온 천하를 통치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있으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칭호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활동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통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의 인사는 당시 교회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박해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축복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존재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5절 하반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단 한 번에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미치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매우 은혜롭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동물 제사와 예수님의 대속을 여러 번 대비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저가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에 의한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는 반복하여 행하여졌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서 구속하신 일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며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두가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들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 단번에 구속하시는 일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단번에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하였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의 대속이 성취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인류 역사는 종말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말세의 초기에 해당되고 그동안 말세의 중간기를 지나 오늘날은 말세의 말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세주의 오심에 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제사법도 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정하신 때가 차게 되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속 계획의 성취 단계입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생이 존재하도록 하십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이 세상을 없애버리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게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며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속은 한 번으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자들에게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과 상급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모두 구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로 자기 발등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제사장들이 행하던 제사식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본래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돌아가셨다는 뜻과 함께 제사장들처럼 반복되는 제사를 위해 매일 서서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은 모형의 실체이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대속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라는 세 가지 표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심히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은 과거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설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 하반에서 6절까지에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는 성도들로 구성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제사장의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 개개인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상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 감사의 제사, 산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일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음을 계시록뿐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누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은 아멘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로서 참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며 동의와 고백과 엄숙한 확인을 나타냅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에서 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됩니다. 구약 예언에서 메시아는 오실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을,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려 하였습니다.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500여 제자들이 보는 중에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적어도 7번이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13장 13절과 유다서 14절에는 성도의 무리와 함께 돌아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유추하여 흰 옷 입은 성도의 무리가 마치 구름 같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공개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는 것은 위성 중계로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하였습니다. 예수를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는 한 명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권력의 야합이 존재하였고 더 나아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증거를 대적한 모든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재림이 그 자체로 행복이지만 이를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의 재림은 그 자체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하였습니다. 회개의 애통이 아닙니다. 수치와 두려움의 애통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애통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리라라고 번역된 원어 나이는 아멘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이가 헬라식의 긍정을 의미한다면 아멘은 히브리식의 긍정을 뜻합니다. 헬라적 전통과 히브리적 전통 아래에 있는 모든 문화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 진실로 그렇게 되리라 라고 강조하여 엄숙한 긍정의 뜻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서 멸망한다, 소행성의 충돌로 멸망한다, 오존층 파괴로 멸망한다,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식량 부족 등으로 멸망한다, 외계인의 침공으로 멸망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성경은 추리나 예측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일을 말하듯이 명확하게 말씀하기를 세상 종말은 예수들의 재림으로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의 인간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으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으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은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이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